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어제 53문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문 질문과 답을 가도록 합니다.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5가지의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5가지.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바 되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바 되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절에 제가 한번 그림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은 마치 그릇에 담겨져야 될 것이 담겨지듯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라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형상에 담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쉽게 장갑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 손에 있는 장갑은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the image of God, 즉 하나님 그분을 닮았지만 그분이 담겨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이제 그 그릇 안에, 깨끗한 그릇,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겨질 수 있는 기회가 죄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정욕과 육체의 그 욕구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들어갈 공간이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려졌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관점에서 보자면 살아있지만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을 섬길 줄 모릅니다. 그렇게 잃어버려진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달아 놓으실 때에 그 가치가 없는 죽은 존재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으나 하나님 그분께 볼 때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들, 그 가치가 없음, 그래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담겨질 기회가 됩니다. 마치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사람인, 마치 그 인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득히 담겨질 뿐만 아니라 잔이 흘러 넘치듯 이 세상 어디에든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치 그러한 그 인성의 신성이 담겨져서 그 인성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지킬 뿐 아니라 십자가 그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이제 그 인성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신성은 그 인성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서 온 세상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광대 무변 무소 부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이렇게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거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인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우리한테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주어져 내주하심이다. 이걸 신학자들은 조금 민감하게 생각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 임재나 내주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뜻에서는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지만 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죄인됨의 형편을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온전히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이죠.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국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를 고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삼위일체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의 주도적 사역 즉 내주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가 함께 하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사역이 있고 성자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사역이 있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사역.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것이 창조 때는 가정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작정하고 예정하셨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작정하고 예정하셨으나 그 누구도 그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이룰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본질적으로 세워나가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주도적 사역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져 가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이 신약에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임재 내주하심 이 형태가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전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하심은 외적인 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모습을 외적 임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사람의 모습, 불, 지진, 번개, 우레, 폭풍, 구름, 바람,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외적인 임재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구약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외적 가시적 임재는 이 성막과 성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전을 삼으시기 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는 은혜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그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말미암아 타락한 백성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죄 가운데 고생하게 된 우리의 영적 현실이 무엇인지, 즉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셔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내 안에 내주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외적인 임재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 3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가운데 있음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며, 또한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제한된 공간, 그들의 그 백성들의 내면에 내주하실 수 없으셔서 제한된 공간, 그래서 철저한 피의 제사와 구별됨으로 성막 그리고 지성소를 두시고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어떻게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 이걸 the sky of glory, 영광의 구름이라 그러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에서 구름이 피어나는 걸 보면 출발인 줄 알고 다 접어서 그 구름이 출발하면 뒤따라가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영광의 여름이 꽉, 구름이 꽉 끼면 이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그 제사를 감행해야만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다라고 신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제사를 구약에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든 거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래서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임재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 내주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막 시대 때 그 지성소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죠. 레위기 26장 11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 장에 가도 이제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없는,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드릴 때에 그때서 비로소 나는 진정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갑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실질적으로 그 성전, 건물 성전이 나중에는 버려지게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성전을 폐하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기어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 쫓겨나게 되고 그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끌려가게 될 그 시점이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전을 통해 그들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31장 33절 33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는 다름 아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속에서 법이 되시고 율례가 되시고 규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그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그 하나님 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하는 같이 도대체 너희를 몇 번이냐 품었었더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 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단 한 예로 홍수 심판으로 노아라는 한 가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실행해 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예레미야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남편처럼 손을 잡고 가시적 외적 임재로 그들을 이끌어 줘 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방법들을 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방법과 능력들을 다 동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면 결코 그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기 전에 준비가 되기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기 전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가셨던 끝까지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창조 때의 아담에게 또 그의 노아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 다윗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약속을 재차 확인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은 구원해낼 것이다. 반드시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 민족들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몇 번 찾아가셔서 그 언약을 갱신 바꾸었다기보다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기어이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말 것이다. 기어이 내가 너희를 살려두고 말 것이다.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시행해 보셨지만은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을 그 예레미야 말씀에서 그렇게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것은 남편이 그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성전을 이루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이게 진정한 이 마지막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자기 백성들과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지금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즉 삶의 초점을 둬야 될 중심은 무엇인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면서 내 생각에다가 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두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어떤 음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질서와 원리에 따른 법을 나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이 성경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그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내 삶을 넘어서는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체계적이며 가장 질서 정연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 이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나의 삶의 주관적인 음성, 물론 그것은 결국 이 객관적인 진리의 한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내 삶의 지경 바깥에 있습니다. 내 삶이 성경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지 내 삶 안에 성경이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크기는 이 모든 인류 역사를 다 담고 있으니까요. 예수 오신 그날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여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음성은 이 기록된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내가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것이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라는 것은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고 지킬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물고 계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즉 첫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 물을 주시고 온갖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이 이끄셨지만은 그들이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죠.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법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법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간 불일 때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호등에 빨간 불일 때 여러분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다 필요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강제적으로 지켜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발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따르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기다려 주시죠. 근데 평생을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치려, 왜냐하면 이 법이 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이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은혜는 누려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보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기록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그들이 누리지 못해서 그렇게 온갖 기적들과 외적인 임재와 가시적인 현상들을 통해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렇게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 이것이 사모되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순종의 기회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법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그분을 섬기는 것이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나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어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저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하도 그에게는 그게 사랑을 넘어선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자기 삶의 우선순위와 법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된 법입니다. 법. 여러분 신앙생활이 강제되지 않고 또 구속력이 없는 것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전에 예배하려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데 그 사랑이 이 농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떨 때 기분 좋을 때 오고 아닐 때 안 오는 그런 어리석은 때가 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와 법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순간 하나님 오늘 이렇게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주의 전에 가서 무릎 꿇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지만 그래서 누군가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죽을 것 같대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아직까지 그 사랑의 맛을 몰라서 정말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 자체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도 더 기도하고 싶어하고 더 삶에 마치 그렇게 따박따박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구약과 다른 그 임재의 방식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뭐가 충만하다고요? 뭐가요?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뭐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냐면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나를 진리가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진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법이 되어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성령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어쩌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능력. 물론 그것은 평생 더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제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저에게도 몇 가지 식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이런 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인 것 같아. 뭐 그것이 무릎 꿇고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에 그렇게 좀 기준이 강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 추천되어지고 있는데 내 안에 온갖 핑계가 돕니다. 나중에 하자, 지금 안 해도 된다, 괜찮다, 뭐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한다. 이제 그럴 때 그 다툼과 싸움 자체가 왜 일어나냐? 다름 아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우는 것이니까. 악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했지만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아, 이건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건데 내 육체가 내 욕심이 이걸 거절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합니다. 감동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거는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와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선한 일이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에 어떤 선한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이 어떤 공동체에 나오고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식별하고 분별하는 기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해지게 되죠. 아,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오늘 우리 삶의 평생의 성화의 과정에서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 음성을 식별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다 해놓고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산제사의 예배가 뭐냐고 얘기하면 영적인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구별된 삶, 제사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이 반드시 나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 내 삶이 인도함을 받고 쓰임받게 될 것이니까. 어떤 문제에서든지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 길로든 인도함을 받게 하고 무엇이든 감당하게 하며 무엇이든 인내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그래서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내가 드리는 산제사, 거룩이며 성화며 내 삶이 진정으로 자유하고 행복하게 되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매 순간의 우선순위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법인가, 내가 얼마나 법으로 지켜주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순종되게 하시되, 또한 이 말씀이 깨달아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식별되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의 자리를 안 가고 자꾸만 뭔가 내 귀로, 내 이성으로, 내 감성으로, 내 느낌으로 이런 걸로 들으려고 해요. 이미 주신 음성이 있는데 이거는 제쳐두고 내가 뭔가 자꾸 듣고자 해요. 이미 하나님 나에게 기록해서 깨닫기를 이걸 다 깨달아 주려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텐데, 이거는 자꾸 제쳐두고 자꾸만 직통으로 뭔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보시고 기도가 잘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지 않으면 내가 직통으로 받을 음성은 요원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성령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의 식별 능력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만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만큼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가만히 묵상하면 이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내 영적 형편으로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명상해도 이렇게 기록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셨는데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죄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습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러나 자발적 사랑의 기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삶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야 기도하러 예배하러 오는 그런 구약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지으면 포로로 끌려가고 심판을 당하고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심판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회를 받고 있는데, 이 재성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막 듣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준 것이 모든 구원의 방법들을 다 시도해보고 나신 다음에 이거 아니면 안 돼서 주신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우리의 재성이 이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고자 하며 깨닫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이 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